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품 안에 지난밤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하며 주 앞에 잠잠히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허락받은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또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현재 예배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주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 때문에 떠내려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닻을 주님께 굳건히 묶어두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 속에서 경건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부모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에 이달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항존직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 양식 비처럼 내려주시듯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짧게 며칠 동안 어디를 간다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여행을 간다 그럴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먹을 것, 어디서 밥을 먹을까?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요즘이야 가는 곳마다 식당이 있고 그렇게 돼서 먹을 곳이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이왕이면 거기 갔으니까 그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유명한 소문난 데 가서 먹고 오자. 우리가 지금은 뭐 식당 때문에 걱정이 없어도 그런 거 계획 세우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잘 것인가? 숙소. 그러니까 떠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뭐 자동차 안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걱정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지도책 아주 두꺼운 책 말이죠. 그 책에 차 안에다 다 싣고 다녔거든요. 가다가 가기 전에 어디로 갈까 미리 다 공부하고 비슷한 거기 종점 목적지쯤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니까
물었어요. 가다가 묻고 가다가 묻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요. 얼마나 걸릴까 계산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이게 신경 쓰이는 것들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그것까지 얼마 만에 도착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장 빠른 길은 세 갈래 길이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인데 4, 5일이면 가고요. 두 번째 길은 중간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약 10에서 11일, 가장 먼 길 돌아가는 길이 왕의 내로를 따라서 모압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그 땅은 한 2달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넉넉히 잡아서 그래 중간길 잡자, 평균해서 11일이면 가겠지, 아니면 조금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보름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혹시 몰라, 한 달 정도 잡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올 때는 갑작스럽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백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성경은 그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에요. 6월절 첫째 달, 이스라엘의 달력은 애굽 출애굽 때를 1월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날을 너희의 새해 첫째 달로 잡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하는 그때가 1월이 됐고요. 6월절 14째 되는 날에 6월절을 지키고 나왔으니까 한 달이 된 거죠. 여기 한 달이라고 시간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되면 무슨 일 생길까요?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해서도 먹을 것 다 짊어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먹을 것 구하기 어려우니까 준비했던 거 다 바닥났을 때입니다. 물의 문제가 가장 먼저 닥쳐왔지요. 마라에서 쓴 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지나무 던지게 해서 물을 달게 해서 마라의 쓴물, 물 문제 해결했습니다. 물의 문제가 가장 먼저 닥친 문제고, 그 다음에 한 달쯤 되니까 먹을 것 문제입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는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래 그때 거기서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고기 가마 여기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넉넉하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넉넉히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생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겠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 지금도 우리 가다 보면 하나님 그때 차라리 우리를 불러가셨으면 좋았을걸요. 하나님 그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았을걸. 뭐 크게 이게 나쁜 말이다, 악한 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 다음의 말을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진짜 원망, 단순히 원망 수준이 아니에요. 비난하고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오기 싫어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시키냐,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속여가지고 우리는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왜 굳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고생시키고 또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나왔다고 하는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 고생 시킨다고 말합니까? 출발할 때 이들은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홍해바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이들이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래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고 지금까지도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말이 오늘 2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이 원망을 들었어요. 이 원망 들으셨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원망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셔요. 책망도 안 하시고 벌도 내리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럴 때 이 말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이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셨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저녁에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둘 것이다. 거두는데 아침에는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매일 양식 거두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정해져 있어요. 한 오멜씩 1인당. 그렇게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라. 매일 거두라. 그리고 6째 날에는 이틀치 거두고 7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정해요. 이것을 정해 주시고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시험하셨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바로가 끝까지 완악해서 너희들을 추격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알게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옆에 사는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누구,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야야, 그 사람 교회에다가 뭐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말하는 거 봐라, 행동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저러겠냐?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홍해 경험했습니다. 물 경험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주시면서 또 말씀하셔요. 내 율례를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신앙생활 초창기 하시는 분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정말. 근데 갈수록 그런 고백들이 적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 좋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한 거 사실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옛날처럼 그런 기적을 구하지 마라. 그런 기적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으로 내 옆에 계시고 항상 계시는,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내가 들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례를 지키나 아니 지키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신명기입니까? 거기 8장이 나오죠. 너희가 떡으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복의 근원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해로 갑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도요,
실제 경험하면서 주행 연습을 통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지금 안수받고 목사 돼서 이미 내가 목사 될 자격 다 받았지. 신학교 가서 공부했고 목사고시 받았고. 그런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되어가는 것은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제는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요, 내가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기뻤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이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자 그래서 왔잖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뭐 하자 그랬을 때 에이, 나는 그거 싫어. 그 사람은 끝까지 불평합니다. 왜?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뭐 잘 됐네. 누굴 칭찬하는 법도 없어요. 그냥 잘 됐구나. 안 되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에이 그래 해야지 끌려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은 그래서 신앙의 평가예요. 끝까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믿고 순종해. 근데 이들은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자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셔요. 나중에는. 지금도 물론 악하게 보셨지만 지금은 징계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신앙하면서 이제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은요, 기적 중심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신앙 연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기도하듯이 오늘도 일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기쁨과 찬송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며 걸어가듯이 그렇게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